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결국은 자신의 요청이 응답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항상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낭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진실되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항상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정말 진실한 것입니까? 그 기도가 진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진실된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다. 그런 정도라면은 꽃놀이 하듯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꽃놀이 하듯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바둑을 중학교 때 바둑을 좀 뒀어요. 그러니까 바둑 뒀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그때 열심히 바둑도 공부하고 해봤었는데, 바둑 용어 중에 꽃놀이패라는 게 있어요. 꽃놀이패. 이거는 바둑의 패라고 하는 것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다른데 이 바둑알을 놓고 그 다음에 서로 따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바둑 용어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그 문제에 자기의 승패 혹은 어떤 그 자기의 큰 집, 어떤 대마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요. 다른 한쪽은 그 패를 이기나 지나 자기에게는 별다른 이기면은 상대편 대마를 잡으니까 좋고, 지면 그까짓 거 반집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꽃놀이패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꽃놀이패를 하는 사람은 한쪽은 상대방을 놀리면서 장난치면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패감이 떨어지면은 그냥 지면 되는 거지, 주면 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쪽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패를 두고 임하는 자세,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술렁술렁, 한쪽은 결사적, 이런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할 때 이 항상 기도는 바로 결사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밤낮 기도한다. 이 밤낮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였다는 말이에요. 밤낮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낮에도 기도하지만 밤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지만 낮에도 기도합니다. 자, 거기에서 어떤 결사적인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기도를 해요. 그러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는 거죠. 그게 바로 결사적인 자세예요. 이 사람이 낮에 바쁘게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낮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낮에 기도하니까 저 사람이 할 일이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낮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낮에도 기도해야 되고 밤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낮에는 그에게 생업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이 일들에 매진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상황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결사적이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들까지 옆으로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느냐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밤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잠도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는 거예요. 밤낮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인데, 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결사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자기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들입니다. 생업을 하는 일도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밤에 잠을 자는 문제도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밤낮 드리는 기도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택하신 자들 그랬어요. 요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는 그의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자주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주.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면서 순간적으로 짧게라도 늘 기도한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다면 그는 하루 종일 수시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있다가 또 생각나요. 주님, 수시로 그 문제가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주 수시로 그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어디를 가도 그 기도가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그 기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완전히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 아무리 무슨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어도 그 기도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틈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며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러한 거룩한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끈질기게,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인내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내보다는 끈질기기가 훨씬 더 정확해요. 끈질기게. 이쯤 되면은 그만둘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간절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 낭망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뭐 안 되는가 봐 이러면서 포기하죠. 혹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뭐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뭐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포기하는 거죠. 이게 낭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면 안 됩니다. 그가 그 기도를 중단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백하게 답을 주셨다면 그는 기도를 중단할 것이죠.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어떤 형태든지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다면 기도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주 반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의 기도가 진실되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같은 말로 기도하셨어요. 한 자리에서 3번 같은 말로 기도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예수님이 같은 말로 3번 기도했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입니다만은 제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학교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뭐 가지가지 영적인 어떤 뭐 이런 고비를 겪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참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의 삶이 시작된 거죠. 첫날 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속으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냐 하면 어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한번 기도 드렸으면 됐지. 뭘 못 믿어서 또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뭘 못 믿어서 또 기도하나. 그래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탁 드니까 기도를 할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 병에 걸려서 학교 휴학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다만 그게 믿음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던 그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치 아니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주님께서 너 다시 기도 안 하냐? 그러면서 기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은 기도를 드렸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건데 약은 왜 먹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이 약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약 종류가. 몇 개 약 종류인데, 약 많은데, 이게 그야말로 밥 한 끼 먹는 거야, 양이. 그러니까는 뭐 이것도 뭐 저것도 먹고 그냥 옛날에,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폐결핵 약이라고 하는 것이 노란색 그 좁쌀 같은 알약들이 있었어요. 그거 그야말로 뭐 한 대박 퍼주거든요. 그러면 그 갖고 와서 정말이지 한 주먹씩 막 이렇게 퍼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다음날 기도 끝나고 먹었더니요, 속에서 이게 처받침인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러다가 내가 기도해 놓고 믿지 못해서 약 먹는 거 아니냐, 약을 중단한 거예요. 6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완쾌됐답니다. 할렐루야. 예, 약을 안 먹었는데 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예,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릴 때, 아직 어리석을 때 어리석게 생각한 거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셔요. 바보 같다고 생각지 않으셔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약 먹을 때는 약 먹어야 됩니다. 약 중단하지 마세요. 저는 약 중단하지 말라고 얼마나 말하는지 모릅니다. 약 중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가 막 뭐라 그래요.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 먹는 분들은요, 이걸 끊고 싶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가 잘못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 먹고 싶어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빼. 이거는 뭐 때문에 빼고 뭐 때문에 빼고 이러면서 약을 빼서 나머지만 먹고 말이죠. 막 이래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신이 있어. 이걸 먹으면은 나의 뭐가 잘못되고 이걸 먹으면 뭐가 잘못되고 이런 미신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들이 빼. 제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당부를 해요. 제 말을 듣고 약을 먹는 분들은 낫지만 제 말을 들었는데도 몰래 약을 안 먹은 사람들은 낫질 않더라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약을 중간에 끊는 사람들은 낫질 못합니다. 그래서 약 끊으면 안 돼요. 예, 쓸데없이 이 약은 무슨 병에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치고 이건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치고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잠시 곁길로 갔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항상 밤낮 끈질기게 자주 반복해서 이게 다 같은 기도의 모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그 기도의 이면에는 그가 그 기도에 대하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도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3번 같은 말로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셨을까?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드렸던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도 3번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3번을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간절하게 반복하여 자주 기도하라. 밤낮 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원리.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한 이방 여인이 찾아왔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페니키아, 이것이 우리말로 그냥 수로보니게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땅 해안 쪽에 있는 이 땅, 거기를 이 페니키아가 해안이고 그 안쪽 내륙이 이 시리아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지역은 이방 땅인데 그 이방 땅에 이방인 이 여인이 그 아이가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말렸는데 듣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다 인상 찌푸리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제 이방인이 나타났나? 다들 인상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아마 이 여인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방인 여인이 왜 가겠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왜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 기도 제목에 대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있거든요. 자기의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야 되고, 유대인들이 인상을 쓰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막 그냥 이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리고 막 난리가 났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상황입니다. 겨우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그 냉대, 멸시, 가로막는 모든 것들, 그리고 거절하는 이런 모든 몸짓, 최종적으로 도움을 구하러 왔던 예수님께서 심한 모욕의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의 냉대, 멸시, 혹은 어떤 그 가로막는 거, 그리고 끌어내려고 하는 거, 또 예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 이런 것들 이 여인은 하나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그것이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사람의 자세.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갖 것 다 참견하고 온갖 것 다 마음 쓰면 언제 기도해요? 이 여인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잊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 그걸 잊지 않았어요. 멸시와 천대와 반대와 뭐 등 돌리는 것과 모든 것들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녀의 상에서 먹을 것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가 먹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즉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 기도를 잊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맘상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기 쉬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일이 오면은 잘됐다 핑계가,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야. 그러나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은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같이 부르면서 기도합니다.